신앙인의 삶,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죠.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는 하드나 램이나 CPU, 그래픽카드 이런 종류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윈도우나 맥 OS 같은 운영체제죠.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저희 집은 다 사과를 좋아해요. 사과 핸드폰 바꿨는데 아내가 처음 받았을 때 그 핸드폰 상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은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해서 업그레이드를 안 해요. OS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여러분, 하드웨어가 좋아도 OS 업데이트를 안 하면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지원되지 않는 어플들이 있고 계속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를 망가뜨리면 그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정말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구동되고 작동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전까지 말씀해 보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됐어요. 완공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 안에 성벽이 둘러쳐져 있어서 외부의 그 가치나 유행이나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내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사라지고 에스라라는 인물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주로 1인칭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전까지.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라지고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예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짓는 데까지는 가장 일선에서 뛰었어요. 이 성벽이 다 지어지니까 이제 물러서고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자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다 완성이 되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소프트웨어가 거기서 이제 균형을 잡고 구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세상에서 술자리 안 가고 담배 안 피고 도박 안 하고 클럽 안 가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성벽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벽을 지었으면 성벽 안에서 뭐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어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무너지지 않겠다.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재갱신,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내면의 변화, 영적 업데이트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갈급함을 회복합시다. 다시 영적 갈급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금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에스라가 성벽 재건됐으니까 우리 집회하자, 수련회하자,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 가져오기를 어떻게 했다? 청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이 이제 성벽 재건해놓고 이제 좀 쉴만합니다. 이제 자기 집도 좀 짓고 일자리 알아봐야 되고 사업도 좀 해야 되고 직장 구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할 일 태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페르시아 법,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필요한 페르시아 법을 먼저 찾지 않고
어떤 법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표지로서 우리의 구분된 삶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요. 우리가 원하는 법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연애 잘하는 법, 썸남, 썸녀에게 고백하는 법,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이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 유튜브 굉장히 많이 찾아보잖아요. 우리 굉장히 많이 거기는 눈 뜨고 빠삭한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유튜브 솔라시도 채널이 있어요.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100명이 거의 다 됐는데 100명을 지금 못 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한 100명 되는데 여러분 누르세요. 이거 누르시고 말씀에 늘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고 영적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그 특징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여러분, 영적 그 갈급함이 뭘까요? 갈망이 뭘까요? 그것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성벽 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벽 안에서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증표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우리 에스라서에서도 봤죠. 일곱째 달이 이 종교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런데 행정력, 민간력으로는 1월이면 T3월, 이게 1월이에요. 1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축제가 열리는데 로시 하샤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시 하샤냐. 하샤냐가 뭐냐면 해, 년 이런 뜻이에요. 로시가 뭐냐면 머리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다. 새해 첫날 1월 1일 정월 초하루, 이게 로시 하샤냐 7월 1일인데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정돈진 해돋이 보러 가지 않았어요. 신년 맞이하지 않았다고요. 술파티 벌리지 않고 이 새해 첫날에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3절 수문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의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 짓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갈급해 하는데 이 사람들의 최우선순위가 뭐냐면 새해 첫날 꼭두 새벽부터 몇 시까지? 정오까지 최소 6시간이에요. 새벽 6시에 모여서 정오 12시까지 야외에서 사람들이 집회를 벌이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 재각성, 재갱신, 업데이트,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신앙인으로서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다른 어떤 거 다 놓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일만큼 내가 놓치지 않겠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절박함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1순위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니까 성벽 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새해 첫날, 첫 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나의 첫 시간의 분리가 있었어요. 나의 첫 것, 가장 귀한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광명시청에서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시청 신우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들이 시청 직원들이거든요. 이제 점심 12시, 딱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시간을 자기 점심시간에 쪼개서 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제가 갔어요. 11시 50분쯤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전에 다 자리가 세팅되어 있고 앞자리부터 막 차곡차곡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꿀보다 더 달콤한, 결코 놓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영적 우선순위를 붙잡고 갈망하는 그 직장인들의 눈빛을 봤는데 달라요.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그 자리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나의 첫 시간은, 나의 귀한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우선순위가 그분들 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제가 몇 주간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우선순위를 놓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분들만 나와요. 저도 좀 지쳐요. 이제 이 말에 내가 꼭 해야 되는가, 메들리처럼. 여러분,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십시오. 신앙인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화려한 무대와 어떤 대단한 퍼포먼스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4절 말씀 봅시다. 4절 상반절 보니까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뭐로? 나무강단.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수만 명이 운집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마이크 시설 없었습니다. 찬양팀 없었어요. 화려한 강대상 없었어요. 뭘로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강대상이 무슨 강단입니까? 금은 보화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썼던 상아로 만든 그런 멋들어진 그런 강단 썼습니까? 초라한 나무 강단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에스라, 회중, 나무 강단, 그리고 율법책 끝. 그들이 뭘 기대하고 나왔을까요? 꼭두 새벽부터 6시부터 12시까지 정월 초하루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날씨 기온은 기가 막혀요. 도저히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호텔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야외에서 땡볕에서 6시간 이상을 서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예배드린 그들의 공통점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다른 어떤 대단한 능력 바라본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얼만큼 재밌게 설교하는가, 그거 아니었어요. 율법책 낭독했어요 그냥. 근데 백성 회중들이 그 자리 가운데 모여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등부 여름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고척돔 돌아오는데 몇 년 전, 한 4년 전이었나요? 그때 뭐 BTS인가 그 아이들 콘서트가 거기 있었습니다. 8월 여름은 그냥 서 있어도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그 여름인데 아이들이요, 그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뭐 줄이 막 보이지가 않아요.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티켓팅 이미 다 했겠죠. 그런데 콘서트장 들어가기 입장하는 그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뭐 쫙 서 있는데 그 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 이겨내더라고요. 그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죠. 야외죠. 햇볕 쬐이죠. 일어서 있어야죠. 불편한 것 투성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영적인 갈급함을 가질 때에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요. 주일에 교회 나올 이유보다 안 나와야 될 이유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 보러?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기 위해서. 진짜 예배는요, 설교자의 달변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사라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주하는 거예요. 설교자나 회중이나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불편함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산 위로 몰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뭐 조금 불편하고 뭐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그냥 옵션이잖아요. 예배 드려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갈급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저의 경험이나 저의 능력이나 그런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을 마주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영적 갈급함을 가진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 백성들의 그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는가?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이제 에스라가 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탁 펴니까 백성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에스라의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 입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자 백성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는데 손을 들고 거기에 인격적인 반응이 들어갑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영광들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터프가이로 막 마음은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내가 너를 점령하겠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맨날 동태눈깔로 그냥 고개 쳐박고 명상하고 있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정성껏 반응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매들은 유머러스한 재밌는 형제들을 좋아합니다. 형제들은요 재밌는 자매를 좋아할까요? 잘 웃어주는 자매를 좋아할까요? 예쁜 자매 좋아해요. 그런데 이 반응을 보이고 나에게 웃어주고 내게 미소를 띠는 그 자매에게 호감을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를 좋아하게 됐어요. 잘 웃어주면 예뻐 보여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들 이게 좀 폐이기도 한데 남자들은 나한테 웃어주면 날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매들 좋아하는 형제에게 웃어줘요. 그렇다고 막 목적 보이게 막 통쾌하게 웃지 말고 호탕하게 웃지 말고 잔잔한 미소로 웃어주라는. 이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상호 교감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사람 간에서도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소통이 되고 교감이 이루어지고 친밀감을 느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장례식처럼 예배드려요. 하나님 죽고 없는 것처럼 예배드려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면 여러분 반응이 이렇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설교자로서 굉장히 많은 청중들을 만나요. 우리 청년들을 매주 만나긴 하지만 다른 청중들 맞을 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설교했던 메시지를 전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진짜 너무 신기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청중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샬롬부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만 해도 막 까르르 막 터지고 할머니들 굉장히 좋아. 어머니 기도해서 설교하면은요 막 힐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터져 나와요. 우리 청년부는요 굉장히 시크해요. 냉담해요. 맞아, 우리 청년부 반응이 없고 네가 문제예요. 반응이 없어요. 찬물에 끼얹은 것 같은 분위기. 제가요 그 사역자들의 아우지 탄광이라고 불리는 중등부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청년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에 반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영적 갈망을 가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의 태도이고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반응을 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김제에 갔는데 내려가는 길에 연락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쓰러지셨다고. 도착하기 한 30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응급실로 바로 갔어요. 할머니가 이제
1살이신데 굉장히 고령이시죠. 뇌경색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고령의 어르신들이 뇌경색 오면 힘듭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혈증까지 와서 온몸에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고 호흡도 불안정하고 이 혈압이 낮아서 의사, 이제 제가 당직하는 의사하고 1대1 면담을 했는데 오늘 밤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그 MRI 찍고 CT 찍고 그 다 기다리고 혼자밖에 못 들어가요. 이거 폐용하고 이 신분증 폐용하고 들어가서 혼자밖에 못 보는데 할머니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시고 어깨를 만져봐도 차디 찬 것 같아요. 돌아가시겠다. 집안에서 다 준비하고 우리 집 벌써 장례식 분위기였어요. 2주 전에, 딱 2주 전에. 근데 그날 밤 넘기고 또 그 다음날 넘기시고 이틀 넘겨 전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에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의사가 오늘 하루를 장담 못한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눈을 뜨시고 사람을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아빠가 어머니 손 한번 올려보세요.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이시고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통화로 보니까 할머니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할머니가 호흡은 가쁘시지만 알아보시고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를 맡아서 제가 진단했을 경우 우리 청년부의 공동체적인 영적 상태는 혼수 상태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배는 설교자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에스라가 율법책을 열었을 때 모든 회중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기 시작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진실로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땅에 엎드려 굴복하는 경외함이 있는 예배였어요.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벽은 지었으나 그 성벽 안에서 예배가 무너진 알맹이가 빠져버린 신앙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갈급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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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공동체가 너무 차갑고 냉담하다, 내 책임이에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청년부 와서 처음으로 이런 아멘 소리를 들었어요. 저 즐겁게 하려고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내 말씀입니다.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에스라의 그 영적 갱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배의 현장에 있으면 기쁨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예배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만족의 극치, 그 평안함의 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행복감, 여러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오늘 공동체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기쁨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축복 받으세요. 성경이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는데요. 영적인 원리가 신앙생활에 늘 기쁨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늘 감격하고 환호하고 기뻐해요? 우리 예배 항상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8절 그리고 9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리고 9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선제되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기 전에 회개의 눈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돌이킴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의사들이 응급실에 딱 오면은 어떤 분과는 상관없이 MRI 아니면 CT를 찍어 엑스레이라도 찍어요. 왜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서로 옆에 보면은 니캉네캉 도찐개찐이라 다 그래요. 그런데 내 상황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튜닝을 할 때도 그냥 막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타를 조율할 때도 튜닝기를 꽂아야 돼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 없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다 울었어요. 그 백성들이 율법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이후에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울고 있어요? 우리가 우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내 영적 상태, 내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와 태도의 모습,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 경각심이 없어요. 내가 우는 이유는 내 삶의 문제 때문 아니에요? 현재 나 왜 울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깨졌기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아요. 코로나라 더 힘들대요. 연애가 되지 않고 결혼이 막혔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학교를 어떻게 다녀야 될지, 내가 이과가 나한테 맞는지 진로 적성 모르겠고 학교 어떻게 진학해야 될지 모르겠고 수많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엎어져 울고 있는데 정작 나의 영적 상태 때문에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그 경험이 언제였어요 도대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서에 두 번 느헤미야의 눈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장 3절 4절에서 느헤미야가 회개의 눈물을 퍼붓고요, 8절 오늘 8장 말씀에 와서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튜닝하세요. 영적인 튜닝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얼만큼 비참하고 이렇게 한계가 많은지 여실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여,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더 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절 그리고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자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예요?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 눈물을 그쳐라. 그리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 때문에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월 첫째 날이죠. 7월 1일이
유대 종교력으로 보니까 무슨 날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앞에를 보세요. 민수기 29장 1절. 모세 율법을 보니까 7월 1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제정하고 있죠.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특징이 뭐예요? 이날 노동을 해요 말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불어요? 나팔 불어요. 자,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봅시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25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그림 하나 봅시다. 어떤 그림인지. 이날이 7월 1일인데 이날은 어떤 날이면 새해 첫날이라고 했죠. 새해를 시작하며 울리는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의 의미를 새해 첫날이라 나팔을 분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나팔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들을 이해해야 돼요. 7월 달은 굉장히 독특한 달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는 7월에 있는 절기들을 한번 표로 볼까요? 가렸네요? 예. 좋습니다. 7월 1일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잘 알 거예요. 홍해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 가운데 뭐 쳤어요? 텐트 쳤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대속죄일은 뭘까요? 대속죄일과 초막절의 관계를 보면은요,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대속죄일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물론 뭐 아비벌이 있긴 하지만 1월 달에 있긴 하지만 니산월인가요? 어쨌든 대속죄일은요, 그 죄를 속해주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인 유월절을 의미할 수 있고요. 초막절은요, 그 유월절 이후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경험했던 초막절이에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갔지만 애굽의 군대들은 물 가운데 수장됐어요. 모두 다 몰살했습니다.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과 은혜가 경험됐던 장소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7월 1일은요, 여러분 그냥 그 한 날이 아니라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잇는 그 3주간의 대축제거든요. 대축제를 여는 나팔 소리예요. 신호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나팔절의 이 나팔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날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나팔을 보이듯 뭐 하지 말라고 지금 지정하고 있죠? 일하지 말아라. 왜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니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어. 죄를 속해주는, 사해주는 그 속죄, 그 유월절의 사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초막절까지 나아가는 그 홍해를 갈른 그 사건, 광야를 지냈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이 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한 것이 없는데 선물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울지 마. 니들 율법으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울지 마. 왜?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잖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 그분이 시작하셨어. 네가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는 울지 말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래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한번 봅시다. 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이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야 가만히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 똑바로 봐. 여러분, 이 나팔절 때 하는 일은요,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는 기념이 아니라 이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딱 출애굽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서는 애굽의 장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애굽의 군대처럼 물 가운데 수장될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세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볼 때는 절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 때 해야 할 일은 일하지 말라. 여기에 포함된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원들과 같이 하반기 우리 교제장을 체육대회를 원래 기획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제장을 만들까? 언택트, 접촉이 없이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게 뭘까? 묘안을 생각했어요. 카트라이더. 대박이지 않아요? 반응이 없네요. 이 카트라이더 대회를 계획했고 새벽에 대회하려고 바로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주 수요일에, 그 다음 주였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우리끼리 리허설을 막 했어요. 3대3 팀플로 아이템전. 목사라고 봐주지 않더라고요. 뒤에서 미사일 날리고 바나나 깔고 물풍선 막 던지고 엄청 미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이 되게 재밌는 게 3대3 아이템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하냐 하니까 우리 편에 1등이 있으면 내가 꼴등을 해도 1등이야. 이기는 거야. 이런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막 물폭탄 맞고 바나나 밟고 미사일 맞고 막 난리가 나서 꼴찌를 해도 우리 편이 1등으로 들어갔다 하면 내가 이긴 거예요. 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 편에 우리 서현선 부회장님이 있었거든요. 현선 부회장, 나는 꼴등을 했는데 현선 부회장 1등 들어가서 내가 승리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를 바라볼 땐 절망이나 우리 부회장을 바라볼 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는 나는 실패했고 율법으로 보면은 나는 비참한 인생이야. 눈물밖에 안 흘릴 게 없어.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죽어야 될 운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팔 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 원리인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설교할 때 모든 백성이 율법 앞에서 절망했어요. 나의 그 비루한 내 정체를 보고 그것을 직면하고 내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모멸감이 찾아오고 내가 이러고도 성도인가?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그리스도인 맞나? 죽어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야. 너희 여호와의 성일, 우리 여호와의 성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이기셨어. 그분이 승리하셨어. 일하지 마.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너는 기억만 해. 바라봐. 그분을 바라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바라볼 때 절망이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해요. 느헤미야 당시에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주변이 수많은 적으로 에워싸져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힘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저들은 무찌를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반대로 말하세요. 야, 힘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으면 기쁠 거라고 얘기해요. 경쟁력이 있으면,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내가 기쁠 거야.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쟁취하면 내가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말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야. 여러분, 우리는 뭐 구합니까? 끊임없이 대적들보다 더 강해지려는 힘, 그거 구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지겠다는 것이 우리 소원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은요, 그 다른 힘에 또 굴복하게 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이 6학년이었거든요. 그때는 6학년이 하나님 다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6학년. 6학년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친구들과 싸움 붙으면, 야, 우리 형 6학년이야. 한마디 하면 끝내. 6학년이 우습냐? 우습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6학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 우리 세계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6학년인 형이 중학교 1학년인 다른 형에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6학년 이상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는 모든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는 거 이것이에요. 너희가 힘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힘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왜요? 그분이 모든 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힘 달라고, 나 당장 이거 필요하다고, 하나님 됐고 빨리 당장 달라고, 이거 원해요. 우리 딸이 치킨 시키면 얘는요, 꼭 살코기는 안 먹고 그 겉에 붙어있는 튀김가루를 그렇게 먹어요. 누구에 닮았는지. 그 비싼 치킨이 시켜졌으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먹고 튀김가루만 먹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이 있는데,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거 그냥 부스러기 그거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너무 낙담되는 일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이 돌아오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주변이 수많은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 이 대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상황을 타개할 강력한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 말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당면한 그 위기와 그 상황과 장애물을 능히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힘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다른 상황과 환경의 요인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진짜 신앙인만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지금 부를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찬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그 브릿지 부분인데요.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